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으라 하신 6월, 그 중에서 구별된 이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그득히 부어주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로 주님 영광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잘하는 거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 또 내게 도움이 될 만하지 않으면 모른 척 하는 것, 재물 얻을 능력,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 아름다운 마음씨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돈 때문에 싸우고 은사 때문에 너 잘났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자기 힘으로 얻은 대가인 양 자랑하고 또 그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 못마땅히 한 저희들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하셨으나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바벨탑을 쌓다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하셨지만 종으로 살거나 남을 섬기는 일은 능력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하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아담처럼 적당히 죄와 타협했으며 적당히 유혹에 넘어가고 적당히 간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말씀 따라 살고 적당히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온 힘과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맡기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짐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닮고 싶으나 우리 마음 중심은 너무 복잡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너무 힘드니 이런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10계명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성사에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미서 내 모든 일을 행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일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나라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의 구원의 달을 맞이하며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여름의 날씨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여 두 손 모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5월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가족의 소중한 사랑과 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할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기쁨도 걱정도 있었고 기대는 마음과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5월 한 달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6월 한 달도 남명교회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님을 기억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산업화가 성장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K-팝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된 것도 모든 것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산하에 계시는 호국영령주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병상에 계시는 우리의 영웅님과 어렵게 살아가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담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들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오며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방황하는 성도에게 반석 위에 굳게 서가는 믿음을 주셔서 남녀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주신 사랑과 축복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5월 한 달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6월 한 달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성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남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배를 위해 봉사하신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매주 귀한 만남을 준비하신 숨길리에와 청소로 주차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6월 한 달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남녀교회 성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도 향기로운 열매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의 세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다니라. 예수께서 마테오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26절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옷 땅에 빠지더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 어릴 때인데 밥을 먹으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곳에 가서 밥을 덜었더니 밥이 쉬었더라고요. 냄새가 조금 안 좋아요.
쉰 냄새를 언제 맡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쉰 냄새는 밥이 역겹게 느껴집니다. 엄마 밥이 쉬웠어 라고 엄마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버려야 될 그 밥을 찬물로 헹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아마 4번 정도 헹구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에게 독성 내미시면서 얘다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쉰 밥인지 몰랐으면 저도 덥성을 먹었을 텐데, 아니 엄마 이 쉰 밥을 물론 몇 번 씻어주셔놓고 이걸 먹으라고 하면 아들 속이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먹어봐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먹어서 괜찮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그저 괜찮으니까 여기 있겠죠. 예, 저 그때 쉰 밥도 그렇게 먹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거의 없지만 사실 그 뒤로 아마 제 생애 동안 한 번, 두 번 그런 밥이 있을 때 저는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찬물에 그 쉰 밥을 냄새가 그득그득 나고 버려야 마땅한 그 밥을 쉰 밥을 헹구고 또 헹구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또 헹궈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거든요. 버려야 마땅한 밥인데 먹을 수 있게 된 밥이라는 거.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추잡하고 그리고 내동댕이 체나 맞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우리가 잘 씻어놓고 보면 깨끗해서 버리지 않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쉬리에서 잡숴보실래요?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예, 좋은 거 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사회로 말하면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에 별볼 일 없어서 치부당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앞에 9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가 그거에 있고 18절부터 26절에 등장하는 몇 살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죽어버린 딸 아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미 너무나 잘 아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모든 돈을 다 허비하는 것까지 의원을 찾아다니고 갈만한 곳을 다녀봤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중하게 되어버린, 중병이 되어버린 이런 형편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녀에게 소망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혈루증은 몸에 흐르는 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와 닿기만 하면 그녀가 닿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별볼일 없고 없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세리마태는 도둑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죽었고, 10년을 계속 아픈 혈루증 여인은 가망이 없어요. 차별받는 대상이지만 인원수에도 들지 않는 사람, 부정하여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고 불릴 만큼 동족들의 돈을 받아 정복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좋은 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로부터 그 자리를 받을 때부터 이들은 권력자 행세를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 유대로부터 받아도 이 자리가 높을 텐데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이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을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세금을 얼마쯤 거두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 맛있는 반찬 많이 주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오면 괜히 주는 것도 아깝고, 마찬가지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자기와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정선에서 세금을 먹이기도 하지만 올보기 싫고 믿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듬뿍 물려서 너희는 한번 당해봐라는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운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믿게 찍힌 것 때문에 계속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세금을 물려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구약성경을 인용한 횟수만 따지면 65차례가 됩니다. 누가나 마가와 요한과는 또 달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65회나 갖다 쓰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실을 말하는 세리 마태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마태복음 2장 5절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에게서부터 이 땅을 다스릴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마태복음 2장 5절에 그대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65회나 되는 구약의 말씀들을 옮겨놨다는 이야기는 약 한 장에 2구절 정도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만큼 마태는 구약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구약은 뭘 위한 기록인 거죠? 네,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의 전부이지만 구약은 특별히 구분하면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뭘 가르쳐 주셨으며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구구절절에 기록해 놓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것은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마태도 구약에 관한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을 이미 읽고 있었고 구전으로도 듣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을 자기가 쓴 복음서에다가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많이 알고 있어야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야 그 말씀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인용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 말씀만이 마태는 이것을 인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 마태도 세전에서 사실 이 세금을 거는 곳은 바닷가 근처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곳에 하나 부스를 설치해놓고 세금을 거는 곳인데 마태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드나들면 그러니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했던 말들을 마태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고침받았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네. 12 믿음이 죽게 생겼을 때 여기 엄청 많이 올라가서 계란을 해도 됐다는데 근데 그 열이 갑자기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하시니까 열이 꺼졌다네. 이런 이야기 마태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걸 경험한 마태와 마음속에 이 예수라는 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남다르고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은 말하고도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은 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심지어 당국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외톨이로 삶을 살아가다가도 나그네와 죄인, 세리와 장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시는 것을 보니 이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태의 마음속에 절개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도 찾는 이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이라고 확인을 하든 메시아라고 확인을 하든 말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며 찾아가신 일을 그렇게 부지런히 감당하셨던 거죠. 혈류증 걸린 여인은 부정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닿는 곳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빨리 고침받지 않으면 부정해지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질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면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더니 다시는 사람의 향기나 그를 통해 맺어질 삶의 열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난 겁니다. 내가 슬퍼하든 슬퍼하지 않든 내 딸 아이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세리마태는 스스로도 특별히 사람들에게서도 원성을 받으며 원래 도둑놈이라고 하는 정도로 여겨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같이 뭔가 친구 삼아서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며 저놈도 같은 세계놈인가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취급받을까봐 감히 마태 옆에 누군가가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마태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가기 싫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병원이라고 하죠. 70이 되고 80이 돼도 별일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암인데요. 이런 선고를 받을까봐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그래서 제 장인어른도 몸이 조금 이상하면 장모님이 병원에 좀 갔다 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뭔 일이 있을까라고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큰 병이라도 얻어갖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네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진짜 큰 병이 있으면 어떡해요. 확인을 받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 살필 수 있으면 살필 거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워낙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 사실 필요 없죠. 예수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상종하지 못할 유대인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듯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구약의 본뜻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는 융통하지만 사랑과 성실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안식일을 할지라도 자기들의 짐승들이 목이 마르다 싶으면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물을 먹이겠다고 말하면 뭐니? 왜 쓸데없이 안식일에 이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당장 데리고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통통 쳐서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만큼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능숙하나 삶으로는 기준이 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되버리고 율법은 작아나 자기 멋대로 사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좀 살펴보지 라고 충분히 주님은 말하고 싶었지만 그 고정된 시각에서 절대 틀어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애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죠. 자기보다 더 중요한 남을 위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인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도적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그냥 지나갔지만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서 포도주를 부어서 닦아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고 그들은 두고 갈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먹는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주막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이 돈을 받고 돌봐주고 비용이 더 되면 제가 필요한 대로 줄 테니까 알뜰히 산뜰히 잘 살펴주세요 라고까지 말하고 간 그를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행해야 될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나는 직분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냄새,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 제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는 인애,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찾아가신 예수님은 12살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백부장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집으로 갔겠고 그리고 12살 아이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 조용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었대요. 놀고 있네.
죽은 지 얼마인데 자고 있다고 쓸데없이.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웃음을 겪으면서 조롱과 비천한 지경에 놓이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조롱과 그런 비아냥과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저도 어제 조금 늦게 와서 피곤한데요, 제가 잠잠한 설교를 안 하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눈을 뜨고 계셔보세요. 잠이 오면 꼬집어서라도 잠을 깨워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두 사냥이 죽은 딸 아이의 아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마가복음은 소개합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죠. 그리고 예수를 경멸하는 무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와서 예수님께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할 만큼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딸이 죽었거나 말거나 자기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대시 않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아이가 죽었는데 고쳐주실랍니까? 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배짱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을 움직이게 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이 백부장도 자기 딸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며 딸아이의 병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라는 마음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이 야이로의 딸 아이도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딸아이의 죽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권사님의 마음이 지금도 아프신 것처럼 내가 당해보지 않는 그 아픔을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말하기가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런데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의 소문을 아마 이 야이로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대 라는 소문 말입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들은 소문이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당해야 맞는데 그런 예수께 가서 그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께 절하며 자기 딸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보다는 당장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빨리 가십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건 이미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면 충분히 고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게 이런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의 손을 닿아주시면, 주님의 명령이면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으니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나가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도 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리에서 살게 되었던 같은 역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자기 신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마시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당장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거니까 지금 좀 갑시다, 빨리 좀 갑시다, 내 딸에게 죽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볼 때가 언제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요청했던 적이 언제셨습니까? 그저 주시면 주시고 말리면 마시고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그냥 살려줘 이러면 이럴 거면 굳이 예수 이름을 왜 믿죠? 주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도록까지는 여러분과 제게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를 등록금의 마지막 시간까지는 여러분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날까지 마련되지 못했으면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여쭤보는 거죠.
어찌하면 좋은지. 근데 등록금이 이미 그렇게 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면 학교 가고 안 주시면 단지 말란 뜻으로 알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어쩐 분들이 너무 태어나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 믿음의 선배들 같은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다가도 안 되면 말지 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안 하는 사람들. 예, 더군다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뭔 통성으로 기도 그리고 하나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기도,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기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부르짖는 기도, 예배당이 무너질 줄 모를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큰 소리의 기도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주 오래된 추억 같은 일이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그에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 기도, 우리의 기도 당연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해요. 예수님께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아이도 예수님이 그 전에 그쳤던 것처럼 충분히 고침받을 테니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모든 감성과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며 예수님을 도움을 구하는 이 유명한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속에 이 여인은 이미 자기 병이 나았다는 확신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구원 가져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과 동시에 혈루 근원이 말랐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누가 해보겠습니까? 모두 다 풍랑이는 배 위에 있을 때 귀신이고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남이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럼 저더러 물로 오라고 좀 해보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루 근원부터 말랐다. 이 여인은 마가에게, 마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다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나도 좀 예수님과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예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다가 그녀의 마음속에 들었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 병에서 고침받을 듯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그때부터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림자에 비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낫구나.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 하나 낫게 없어서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자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왔을 때 용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집에 밀려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뻗어서 만졌던 거예요. 근데 옷을 이 손으로 대자마자 자기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부정하고 더럽고 사람들의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문제없는 여자가 된 거라고요. 혈증 걸려서 부정하고 더럽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깨끗해서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병에서 놓였어요 여러분!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기의 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직인 거예요. 내 지난 삶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성질, 내 변화되지 못한 성품, 욱하며 내밀었던 그런 욕심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모습이에요. 맨날 이제는 말할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 나쁜 놈, 뭐 저런 놈 이러면서 욕했던 말이 이제는 제 말에서 바꿔지게 되고, 이런 간증, 이런 변화, 이런 주님과 함께한 삶의 내용들이 내게는 얼마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주는 겁니다. 당시 교부였던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고침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지도 모르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거릴지도 모르고 어쨌든 돈도 없었으니까 거기를 처분하고 고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워놓고 고향 땅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느라 분주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버려져서는 나를 비관하지 않고 소외당했어도 자기를 슬퍼하지 않으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꿈과 소망을 먹었던 이들의 아름다운 결과, 거룩한 열매, 사랑스러운 향기를 오늘 우리 세 명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망하는 건 죄예요. 그리고 내 가치,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불신앙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라요. 세리한테 죽은 딸 아이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 요청한 아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마음 안에 기대와 희망이라고 하는 도무지 찾을래야 눈을 씻고봐도 찾을 수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병에서 고침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곁에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시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돈은 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구속되고 얽매여 있고 자유 없이 살았던 그 세금을 받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무거운 짐을 모두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갔던 거죠. 예수 소문을 듣고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나올 것이라 믿었는데 되어버린 거고, 백부장은 마치 맡겨놓은 생명이라도 찾듯 자기 딸에게 손을 대며 나올 것이라며 예수님을 채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되어버린 겁니다.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살았고 깨끗해졌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냄새와 열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냄새가 아니라 내 냄새에 내가 질려있고 내 열매 이미 상처나고 깨지고 곰팡이스러워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열매, 그래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씨를 빼고 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인데, 그런 내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그 열매인 내게 손을 대주시고 잘 쓰다듬어 주셔서 괜찮아, 상한 건 고치는데 찢긴 건 내가 잘 싸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에게도 향기로운 열매 같은 아름다움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독한 향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땀 냄새가 독할 때 독한 땀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죠? 안 나요. 저도 해봤는데 죄송해요. 더럽게 역겨운 냄새가 나요. 예, 이미 땀 냄새로 물들어지는데 땀 냄새 안 나게 한다고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 냄새와 교묘하게 연결이 되는 바람에 더 추잡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아직 까발려서 내어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도 다 열어서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적당히 이것은 내가 버릴 수 없고 이것은 내 자존심이고 요것까지는 하나님도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봤자 좋을 게 하나 없어요. 빨리 드러낼수록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되는 일이 더 빨라지고 더 깊은 사랑, 차원 높은 신앙의 경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절망을 소망의 냄새로, 죽은 냄새를 살아있는 냄새로 바꿔주신 주님, 상처로 얼룩지고 오래되어 지워지지 않는 가망이 없는 내 냄새를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자리 계심으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구제했지만 이런 질그릇에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날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빠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렸지. 내가 뭘 하겠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나는 뭐 대단하지도 않고 난 이렇게 살다가 죽고만 인생이라고 감히 이런 말씀들을 입 밖에도 아니 생각으로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질그릇의 주인이 되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느나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선한 열매를 맺도록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시니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래도 향기에 나는 열매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많이 나눠주시는 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향기로운 아름다운 열매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득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바람들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다 쫓아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향기로운 냄새 아름다운 열매됨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주를 사랑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하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니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선덕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온 공포의 일선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니 내게 전대하옵겠네. 50장 3절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쓰여지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면예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옵소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피 묻은 손바닥에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새겨주셔서 네가 내 안에 있으니 걱정, 염려, 근심, 붙들어 빼고 나를 바라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힘겹게 돈을 벌지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림을 통해 우리의 손길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능력 있는 손길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로 밟는 지경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남면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주시와 그리고 의정부와 동문천과 모든 없는 억지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예수 증인들의 다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소개와 선택해서 감사한데요. 우리 전유진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예배를 마치고 등록하신 다음에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려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저는 우리 성당인장의 이후로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우리 세 가지를 보내주시는데 전유진 집사님의 시어머니 김순례 권사님이세요. 뒤에 유아실 앞에 휠체어에 앉아계세요. 여러분 권사님 보시면 박수 한번. 김순례 권사님. 나가시는 길에 잘 오셨다고 손 한 번씩 잡아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성대전이 다음 주일 예배 때 있게 되고요. 여러분 요즘에 3개월에 한 번씩 장로님과 타협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성찬 성례주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 바로 그날이에요. 주님의 잔과 피에 참여하는 잔과 떡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날을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라고 한 주 전에 알려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항존직 세미나를 8차례에 거쳐서 진행하는데요. 항존직 분자로 교회의 임명과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일 찬양 예배 때 진행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계속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원신 예배가 6월 21일 주일 찬양 예배 때 있게 되고요. 강사는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노고산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김용호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로 본당에서 바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관장 및 부서당 간담회가 찬양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신 오늘 일본 단기 성도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훈련이 6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해서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에 다녀올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함께 단기 선교 훈련에 같이 박차를 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세미나가 전국 사모세미나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소망 수련관에서 있게 돼서 제 집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 15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도전 구약성경 일독 대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새벽 기도실에서 모일 텐데요. 여러분 주간에 끼어있는 전자들을 참고하시고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가 요일이 조금 다르고 토요일 날은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청소와 또 주간봉사하는 일을 최대한 피하면서 될 수 있으면 2주 안에 끝내버리고 구약 성경 1독을 잡았습니다. 저번에 신약 성경 1독을 했기에 구약 성경 1독을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결정을 된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면교 유튜브에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또 좋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제처럼 일랑선교회 야외에 다녀온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조희룡 목사님께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회장님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잘 조절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좋은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중식은 신영철 장로님과 이기화 권사님 가정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주종 정기 모임이 여러 가지 진행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라고 특별히 재직원친 예배가 21일 날 있게 되는데요. 찬양을 준비하고 싶어서 재직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요. 재직원친 예배 준비 찬양을 10일과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이렇게 투날 저녁 예배 후에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20날 성경 통독 이후에 조금만 더 연습하고 그래서 3번 정도 찬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으로 곡을 알려드릴 테니 많이 들으시고 재직들과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김순례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순례 목사님을 우리 남면에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등록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오셨던 믿음의 흔적 그 마음속에 여전히 기억하실 테니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정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의 주인 되셔서 그런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드님과 우리 자국 전유진 집사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자녀손들이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 자손 만대 하나님 경외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가문이 만들어주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참 좋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참 좋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참 좋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뭔 냄새인데요?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평강 기쁨 소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그래도 너 향기로운 열매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주간 동안 향기 있는 열매로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주며 주님의 냄새를 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사람이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